네, 평안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9쪽 로마서 1장 16절, 17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네,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믿음과 은혜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듣는 용어, 단어 중에 믿음이라고 하는 말과 은혜라고 하는 말이 뭐 이렇게 조사해 보지는 않았지만은 가장 많이 언급되고 가장 많이 말하는 그런 그 단어 중에 정말로 그 제일 많은 그 분포를 차지하는 그 단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그 기쁨이 나에게 제일이다 하는 그런 그 우리가 찬양을 들으면서 구원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나에게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가 단순히 구원받았다 그런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기쁨, 기분 좋음, 즐거움, 마음 가운데 정말로 나도 모르는 어떤 그런 기쁨 같은 것이 일어나는 그런 상태가 구원받은 것을 정말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가장 큰 기쁨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또 나타나는 그런 그 현상, 기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이 집에 계시면서 여러분 은행이나 아니면 휴대폰 그 통장에 그 잔고가 숫자가 줄어들거나 늘어날 때마다 우리 얼굴이 펴지기도 하고 또 침통해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어떤 기쁜 일이 있으면은 또 그것 때문에 내 마음 속에서 기분이 좋아지고 또 여유로워지고 그런 마음들이 이렇게 생겨나요. 그런 것처럼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나에게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가 하는 것이 우리들 그 신앙생활 하는데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큰 힘과 능력을 주는 것이 바로 그 기쁨이에요. 기쁨.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에 대한 기쁨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통장에 잔고가 숫자가 계속 올라가고 그런 것이 되어지면은 집을 나가면서도 기분이 좋고 뭘 하면서도 기분이 좋고 항상 이렇게 입가에 웃음이 떠나지 않고 미소가 떠나지 않는 그런 것이 생기는 것은 지금 내 마음속에 기쁨이 되는 그 근원이 그런 어떤 통장의 잔고나 그런 것을 통해서 나에게 마음 가운데 전달이 되는 것처럼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 자체가 내 생활 속에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즐겁게 하는 그러한 것이 되어지는 것이 정말로 구원받은 것을
가장 소중하고 가장 제일인 것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6월 달은 우리나라에 6.25 전쟁도 있고 또 그 이전에 많은 그런 그 어려운 일 가운데에서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또 자기 목숨을 버리신 그런 사람들을 추모하기도 하고 또 기리기도 하는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것도 물론 우리가 생활하면서 중요하고 또 그런 것들도 분명히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있어야 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예수님을 믿고 예배하는 그런 사람으로서는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순교하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 일에 힘쓰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고 마음 가운데 생각하는 것이 이 나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또 그 마음 가운데 내가 가서 이제는 살아갈 그 나라를 위해서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이 늘 그러하겠지만은 이런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서 더 그런 마음들이 있어지면 좋겠습니다. 저희 예수사랑교회가 지난 4월달, 5월달 그럴 때에는 임실에 계시는 한 분을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정말로 예수님의 그 생명으로 다시 이렇게 변화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또 얼마 전에 4월 24일부터는 나주에서 잘 아시는 5월 24일부터 우희진 그 집사님 사위 되시는 그분이 말씀을 듣고 아무것도 믿지 않고 또 성경을 그냥 사람들이 기록한 어떤 그런 것으로만 생각했던 그런 분이 말씀을 들으시고 완전히 사람이 이렇게 바뀌어 버렸다고 이렇게 그 우집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듣게 되고 정말로 하나님의 그 말씀 또 이 복음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었고 그런 일들에 또 저희 예수사랑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런 시간들이 되어졌습니다. 자, 오늘 저희들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은 바로 믿음과 은혜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저도 이 단어를 많이 쓰고 또 말씀을 하면서도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게 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하는 그 말 자체에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서 만들어질 수 있고 또 우리 안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전혀 알지도 못하는데 내가 그냥 내 마음속에서 내 스스로 어떤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을 수 있는 것이 내 안에 있는 것인가? 그런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그냥 스스로 나 예수님 믿어야지, 나 믿을 수 있어, 나 믿을 거야,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으신 분이 혹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들 안에서 내가 그런 어떤 결심이나 결단 아니면 내 의지, 내가 그런 것을 사용해서 내 안에서 스스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낼 수는 없다는 그런 마음들이 생겼어요. 그러면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도 그렇고 복음을 전할 때도 그렇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구원을 받아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 믿는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이 무엇인가 내가 구원을 얻는데 내가 무엇인가 어떤 기여를 하고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이 내가 내 마음속에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들 안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 가운데에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이렇게 해놓고 있어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 편에서, 우리 인간들 편에서 생성되어지고 만들어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오해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 믿는다고 하는 것 그 자체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들에게 계속적으로 성경이나 또 누군가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 말씀이나 교회나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야기, 그런 것을 통해서 나에게 계속 이야기해주고 또 나로 하여금 보게 하고 느끼게 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자라가게 하고 만들어지게 해서 어느 순간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준 그 사실들을 우리들 마음속에 알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들 안에 그 믿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되어진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냥 내 스스로가 어떤 결정을 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 가운데 나오는 그 말 표현처럼 너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또 우리가 잘 아는 그 성경 말씀 속에서도 그런 게 있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해서 이 믿는다고 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 편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처럼 우리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을 성경에 우리가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는 그런 그 표현들이, 그 표현이 옳기는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의 어떤 그 믿음 자체가 내 안에서 만들어지고 내가 그것을 내가 믿는 것 때문에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획득하거나 얻게 되는 것으로 여겨지는 그러한 것은 잘못된 거예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경 또 선지자 또 여러 가지 이적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많이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에레미야 성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레미야 구약 성경 에레미야 25장 25장 3절 4절 구약 성경 1090쪽 에레미야 25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냈다고 그래요. 부지런히 보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어떻게 행하신다고 하는 것들을 선지자를 통해서 아주 계속해서, 그것도 아주 부지런히 이렇게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듣지 않았고 또 그들이 귀를 기울이지 아니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그 택한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계속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알려주는 거죠. 그죠? 알려주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고 그들 안에 하나님이 누구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백성 자체가 그것을 거부하고 귀를 기울여서 듣지 아니하고 순종하지도 않았다고 하는 거죠. 우리 사람들 같으면은 조금 하다가 안 들어? 아니 그럼 말어. 그러고 아마 우리는 돌아서서 그만할 것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부지런히, 이 부지런이라고 하는 표현은 정말로 끊임없이 계속해서 성실하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하나님 백성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역사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는 그런 일들을 아주 성실하시고, 우리가 성실하다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상을 받거나 그럴 때도 근면 성실하고 그런 그 어떤 상장의 문구가 다 들어가요. 그죠? 근면하고 성실하다고 하는 게 뭐예요? 부지런하고 자기가 맡은 일을 꾸준히,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그냥 어떨 때는 하고 어떨 때는 안 하고, 자기 기분 내키면은 하고 안 내키면 안 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어느 때든지 끊임없이 부지런히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는 성실하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와 같이 아주 성실하고 꾸준하게 부지런히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는 거예요. 믿음의 우리가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어떤 믿음이 있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계속적으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천사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어떤 일들을 보여주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또 아브라함 그 가정 안에 이삭을 낳게 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고 나타내고 느끼게 하고 경험하게 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비로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정말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아브라함을 세우시는 것도 똑같아요. 아브라함 스스로 그 마음속에서 그 갈대아 우르에서 그래, 나 하나님 이제 믿기로 했어, 하나님 따라가야지, 순종해야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찾아오시는 방식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하심과 긍휼하심으로 부지런히 성실하게 주위에 있는 누구를 통해서, 또 어떤 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또 누구를 통해서 교회를 오라고, 또 누구를 통해서 찬송을 부르자고, 또 기도를 하자고, 그런 일들이 우리들에게 쌓여지고 어느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그러한 자리에 나오게 되고, 우리가 그 자리에 나온다고 해서
우리 안에 믿음이 있어요? 그러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또 계속해서 듣고 또 내가 생활한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또 알게 되어지고 우리의 그 역사 속에서 일하셨던 그 하나님을 또 우리가 배우면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해 가는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속 넣어주시고 자라게 하시고, 그죠? 우리 안에서 그 자라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우리들 가운데 주시는 것들로 우리들 안에 그 믿을 수 있는 것들이, 그 힘들이 자라게 하시고, 그것이 정말로 어떤 그 결정적인 어떤 그 결정체로 만들어졌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렇게 그 우리가 고백하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나타나지게 하시는 것이지, 처음부터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그 하나님을 내가 오늘부터 믿어야지 해서 믿어지는 그러한 것으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묻는다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구원 받으셨습니까? 물어보면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구원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왜 구원받지 못했습니까? 물으면은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그것이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어찌 보면은 나는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것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믿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그 의미 자체가 자칫 잘못하면은 그 믿음이 내 안에서 생성돼서 만들어진 것처럼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들 안에 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을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것이 되어지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도 있지만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데에 내가 믿은 그 어떤 그 대가로, 공로로 그 구원이 나에게 주어진 것처럼, 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믿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것으로 지금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믿었다고 하는 것이 자칫 우리의 공로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에 내가 무엇인가 그 대가나 어떤 보수, 그런 것으로 되어진 것처럼 얘기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생각이 흘러가면은 하나님의 은혜에 어찌 보면은 흠이 나는 거예요. 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완전하지 못해서 내가 믿은 것에 대한 어떤 것을 포함시켜서 그 대가로 그 구원이 되어진 것처럼 우리가 인식하거나 내가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맞는 말이지만은 구원받는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100%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되어지는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은 우리들 입술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이런 그 말이 잘 이렇게 그 안에서 되어지지 않고 그 말을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나의 어떤 그 대가나 내가 한 공로가 이렇게 포함되어져서 그 은혜가 온전하지 못하고 그 은혜를 축소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서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아니면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가 구원받을 수도 없는 그러한 것이 되어져야 그 은혜가 완전한 은혜가 되어져서 그것에 대한 감사함이나 은혜가 우리 안에 커질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에 항상 내가 한 그 대가나 공로를 한 달이 이렇게 툭 걸치고 있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살게 되면은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하게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생활 속에서 느끼고 또 알게 되는 그런 것들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가 좋은 일이 생기고 그 사람이 특별히 무슨 로또 복권이 당첨이 됐다든지 무슨 어떤 정말로 좋은 일이 생기면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그 사람 그럴만 하니까, 아니면 그 사람 원래 성실하니까, 그 사람 원래 복이 많아, 그 사람 원래 그래, 그 사람 그럴 수 있겠어. 우리가 그런 그 생각을 해요. 그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구원받는 것에도 똑같이 그래서 어떤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사람은 그럴만해. 그래서 그 사람은 살아가는 모습이 복을 받을 사람이야. 우리들 마음 편에서 그런 것이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지지 못하고 그 사람이 그냥 받을만 하니까, 그 사람이 뭔가 생활 속에서 받을만 하니까 그 은혜를 받은 것처럼 생각하게 되면은 그 은혜의 크기가 반감되어지고 줄어들고 축소되어져서 그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 마치 자기의 공로 때문에 구원받은 것처럼, 마치 받을 것을 받은 사람처럼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경향으로 생겨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이 은혜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고민하고 생각하지 않으면은 내가 믿었으니까 구원받지, 내가 받을 것을 받은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우리들 가운데 되어지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자기가 받을 만하니까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실제로 느끼고 경험하지 않으면은 정말로 그것이 은혜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그 은혜가 가장 큰 기쁨입니다 하는 그런 그 고백이 우리에게서 나와질 수 없어요.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깨달음이 우리 안에서 되어질 때 내가 그것을 믿는다고 하는 그 표현으로 우리들 안에서 말하는 것이고, 또 우리의 수고나 자랑이나 그러한 것이 되어지지 않도록 믿음이라고 하는 그 용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 뿐이지, 오직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것이 우리들 마음속에 되어질 때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그냥 그 은혜는 그냥 은혜를 받지 않아야 되는 사람들이 받았을 때 그런 사람들이 하는 거고, 나는 받을만 하니까 내가 받았어, 그런 것으로 한다면은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자, 여기 한번 그런 사람을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만나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 하는 것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나의 공로는 없고 자랑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마태복음을 수요일 날 공부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0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절부터 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도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자, 여기 포도원에 일꾼들, 품꾼들을 들여보내는 그 주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1절에 보면은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여기 천국을 누구와 같다고 얘기를 하는 거냐 하면은 아침에 품꾼들을 찾으러 나간 집 주인과 같대요. 집 주인.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집 주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집 주인. 집 주인. 여기 포도원은 이사야서 5장에 보면은 포도원은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포도원은 이스라엘이다.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5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장. 이사야서 구약성경 973쪽 5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자, 여기 보면은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다. 하나님께서는 포도원을 이스라엘 족속으로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을 하시고,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라고 하시는 그 포도원 주인 농부에 대한 이야기가 요한복음 15장에 또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 안에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그 천국은 일꾼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다. 천국은 바로 그 집 주인과 같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사람이 지금 몇 시에 나갔냐면 이른 아침에 나갔다고 그랬어요. 이른 아침. 이른 아침은 지금 우리 시간으로 하면은 아침 6시예요. 아침 6시. 아침 6시에 나가서 품꾼들을 들여다가 포도원에 이렇게 일할 수 있도록 들여보내는 그런 집 주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6시에 나가서 몇 사람을 이렇게 포도원에 들여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또 여기 보면은 삼시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죠? 3절에 보면은 마태복음 20장 3절에 보면은 또 제3시에, 이 제3시라고 하는 것은 바로 또 6시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 3시라고 하는 것을 6을 더해야 우리의 그 시간이 돼요. 그래서 9시예요. 9시. 9시에 나가서 또 보니까 사람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은 또 9시에 나가서 그 사람들을 또 품꾼으로 또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5절에 보면은 제6시와 또 제9시와 6시와 9시가 나와요. 6시는 6시가 1시니까 6시면은 12시예요. 12시. 낮 12시. 낮 12시와 또 9시면은 오후 3시죠. 그죠? 오후 3시예요. 오후 3시에도 나갔더니 또 사람들이 또 이렇게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 사람들을 또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1시. 11시는 이제 오후 5시예요. 오후 5시. 지금으로 말하면 오후 5시. 6시에 일이 끝나는데 오후 5시에 나가서 또 품꾼들을 포도원에 이렇게 들여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도 여기 평화동에도 보면은 뭐 인력 사무소가 있고 또 인력을 이렇게 공급하는 그런 사무소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이렇게 나가 보면은 배낭들을 하나씩 메고 모자를 쓰고 또 안전화를 신고 일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일을 하는 그런 공사나 그런 집을 짓는 그런 곳에서 거기를 와가지고 자기들이 필요한 대로 일꾼들을 이렇게 뽑아가요. 지금 여기 나오는 그 모습이 마치 그런 모습이에요. 그 천국의 포도원에 품꾼들을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또 9시에, 12시에, 오후 3시에, 또 오후 5시에 나간 그 주인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주인.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오후 5시, 뭐 오후 3시, 그리고 아침 일찍 나간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을 주겠다고 이른 아침에 들어온 사람들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은 내가 일당을 내가 15만 원씩 줄 테니까 일당 15만 원씩 줄 테니까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을 하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9시에 나가고 12시에 나가고 오후 3시에 나가고 또 오후 5시에 나가서도 똑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얘기를 하지 않고 상당하게 주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상당하게. 그렇게 해서 오후 5시에 간 사람은 일이 몇 시에 끝나냐 하면 6시에 끝나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일을 몇 시간 하는 거예요? 1시간 하는 거예요. 1시간. 자, 보면은 이 포도원 이 집 주인이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이 일꾼들을 데려가는 것이 너무 이치가 안 맞아요. 그죠? 이 일을 하려면은, 오늘 일을 할 것이 얼마만큼이니까 일꾼들이 몇 명이 필요하겠구나. 아침에 일찍 나가서 그 인원을 다 데리고 와야 일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중간에 나갔다가 또 들어오고, 또 중간에 나갔다가 또 들어오고, 맨 마지막에 오후 5시에 나가서 그 일꾼들을 일꾼들이 오면은 그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겠어요? 와서 물 한 잔 마시고, 뭐, 연장 뭐 챙기고, 그러다 보면은 1시간 그냥 훌쩍 가서 그냥 집에 갈 시간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 포도원 이 주인을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주인이 이 포도원에 들어가서 무슨 일을 하거나 무슨 작업을 완료시키고 큰 어떤 것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그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하는 것이 이 포도원 이 집 주인의 목적인 것 같기도 해요. 여러분 같으면은 오후 5시에 나가서 일꾼들 데려와가지고 일 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안 하겠지요. 그죠? 그 사람들 데려다가 또 내가 또 그 사람들 그 시간만큼 돈을 주나? 그럼 뭐 내일 하지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집주인이 이상한 거예요.
아침 일찍도 나갔다가 3시간 간격으로 계속 나가서 이 품꾼들을 데려오는 거예요. 이 품꾼들은 이때 당시에 그냥 종하고 달라요. 종은 어느 그 집에 속해 있어가지고 밥을 먹고 그 집 안에서 그 집 주인이 그 사람의 먹을 것이나 입을 것이나 그런 것을 다 챙겨주고 그런 것이 종인데, 이 품꾼은 그 종들보다도 못한 거예요. 어딘가에 속하지도 않고 그냥 어찌 보면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어야 되고 하루 일해서 가족들의 어떤 그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품꾼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3시에 나가고 6시에 나가고 9시에 나가고 11시에 나갔을 때 거기에 여기 표현해 보면은 놀고 서 있다고 그래요. 놀고 서 있다고. 이 놀고 서 있다고 하는 것은 뭐 거기서 무슨 뭐 윷놀이를 하고 뭐 그러고 놀고 있는 게 아니라 찾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있는 거.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자기를 찾아가는 사람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디 일을 시키는 어떤 반장이나 소장이라고 한다면은 일꾼들을 데려올 때 힘도 세고 키도 크고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데려오겠어요? 아니면은 힘도 없고 아니면 일도 잘 못할 것 같고 그런 사람 데려오겠어요? 일 잘하는 사람을 데려오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9시, 12시, 오후 3시, 5시에 남아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 뽑아가고 아무도 찾아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생계가 막막한 거잖아요. 우리 그 인력시장에 가면은, 인력사무소에 가면은 한 5시 반, 5시부터 나와서 자기를 뽑아가기를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다가 딱 불려가는 거 보면은 등치 좋고 힘쓸 잘 세우고 일 잘할 것 같은 사람을 이렇게 뽑아가요. 그런데 그러지 않은 사람은 계속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간이 7시 반이 넘어가고 8시가 넘어가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 끝난 거예요. 이제 집에 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찾아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거기 계속 기다려봤자 이제는 뭐 벌써 일을 시작들을 다 했고 자기를 데려갈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빈털터리로 집에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3시, 6시, 오후 3시, 오후 5시에 이렇게 그렇게까지 있는 사람들은 아주 품꾼으로 쓰기에 적당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들어가서 6시가 됐어요. 6시. 6시가 됐는데 이 집 주인이 참 신기해요. 참 이상해요. 왜 그러냐면은 6시가 되면은 그 사람들에게 품삯을 줘야 되는데 맨 늦게 온 사람부터 주는 거예요. 맨 늦게 온 사람부터. 맨 늦게 온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해요? 아, 내가 이제 1시간 뭐 내가 물 마시고 연장 챙기고 뭐 이러다 보니까 뭐 일한 것도 없어요. 그냥 뭐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시간 다 가고 6시 집에 갈 시간이 됐어요. 그런데 이 집 주인이 그 종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들어온 사람부터 그 품삯들 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맨 마지막에 그 사람 몇 시간 일했어요? 1시간 일했는데 그 집주인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15만 원을 주는 거예요. 똑같이. 이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에요. 15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3시에 온 사람, 12시에 온 사람, 9시에 온 사람, 새벽 6시에 온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야,
저 1시간밖에 일 안 한 사람을 한 데나리온 15만 원을 줬네? 야, 그러면 나는 9시에 왔으니까, 계산해 보자. 야, 나는 그러면 한 50만 원은 받겠는데? 나는 한 30만 원은 받겠어? 그런 생각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맨 나중에 들어온 1시간만 일한 사람부터 다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주는 거예요. 15만 원씩 똑같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침 일찍 온 사람이 불만이 생겨요, 안 생겨요? 한번 봅시다. 뭐라고 그러는가 한번. 20장 10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을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이 사람들이 불만을 하는 거예요. 나는 새벽부터 와가지고 이 떼약볕에서 이렇게 새가 빠지게 일을 했는데 1시간밖에 일한 사람하고 나하고 똑같이 대우합니까? 막 불만을 하는 거예요. 할만하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주인이 얘기를 합니다. 주인이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자, 여기 주인이 얘기를 합니다. 왜? 내가 너한테 뭐 잘못했냐? 내가 너한테 분명히 하루의 일당 품삯 한 데나리온 내 15만 원을 약속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한테 15만 원 주는데 내가 뭐 약속을 잘못하거나 잘못한 것이 있느냐? 주인이 잘못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나오는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의미를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냥 이 포도원에 들어가서 어떤 일을 하는 품꾼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백성 가운데에 들여보내는, 여기 천국은이라고 그랬잖아요. 처음에. 그죠? 천국은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여기 무슨 일을 한다든지 뭐 포도를 딴다든지 열매를 딴다든지 가지치기를 한다든지 솎아낸다든지 그런 얘기 없어요. 그냥 이 주인의 목적은 뭐예요? 들여보내는 거예요. 들여보내는 거. 들여보내는 게 목적이에요. 들여보내는 거. 그러니까 이 11시에 들어온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아세요?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맨 마지막 11시에 지금 들어간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11시에. 이 11시에 들어간 이 사람, 이 품꾼들이 느끼는 그 주인에 대한 그 감사함이 얼마나 크겠어요. 이 11시에 들어간 사람은 바로 여러분과 저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 이방인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마지막 때에 오셨잖아요. 마지막 때에. 우리가 지금 뭐 보통 사람들도 세상이 말세다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때부터가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 그러니까 지금은 11시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그런 일들을 하시는 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지금 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지금 이 마지막 때가 다 끝나갈 그 시간에 이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앞부분에 이른 아침에 들어갔던 그 사람들은 벌써 들어가서 있는 그런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이 품꾼들의 이런 비유를 통해서 지금 여러분과 제가 그 마지막 오후 5시 다 끝나가는 그 순간에 그 포도원에 들어간 그런 품꾼과 같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른 아침에 들어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도 그 집 주인이 그 사람을 뽑아가지고 일을 하게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그 주인과 결산할 때 자기들에게 한 데나리온 주는 거에 대해서 불만을 얘기하고 그랬던 그런 사람들에 비해서 마지막에 들어갔던 11시에 들어갔던 그 품꾼들은 무슨 말을 할까요? 불만을 얘기할까요? 아니면 주인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나 같은 사람을 아무도 품꾼으로 써주지 않는데 나 같은 사람을 그 마지막 때 그 1시간밖에 남지 않은 그 시간에 나 같은 사람을 품꾼으로 써주고 자기가 생각할 때는 한 데나리온이 15만 원이니까 1시간을 일했으니 한 15,000원이나 받을란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주인이 똑같이 15만 원 그 주인이 정한 그 값을 마지막에 들어온 그 사람에게도 주니 그 사람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내가 그 장터에서 허탕치고 내가 돌아갔더라면은 저녁에 그 아버지나 엄마가 어디 나갔다 들어오면은 아이들이 엄마 아버지 손에 뭐가 들려있나 그런 거 치다봐요. 뭐가 부시럭거리면은 아빠가 뭐 과자라도 사왔나? 아니면 빵이라도 사왔나? 엄마 손에 아빠 손에 뭐 없나 그거 치다봐요 아이들이. 그런데 그 마지막 시간 그 5시에 만약에 불러주지 않았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빈손으로 돌아가야 되고 아이들에게 먹일 것도 또 기쁘게 해줄 것도 아무것도 잊지 못한 그 초라한 아버지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 집 주인이 그 1시간밖에 남지 않은 그런 가운데에도 나같이 이렇게 힘도 없고 보잘것도 없고 일꾼으로 쓸만한 가치도 없는 것 같은 나 같은 사람을 그 품꾼으로 써주고 한 15,000원이나 받을까 했는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의 그 은혜를 나한테 베풀어주는 그 은혜와 주인에 대한 그 감사함이 얼마나 크겠냐는 얘기예요. 여러분과 제가 바로 그 5시에 마지막 순간에 이 마지막 때의 그 하나님 은혜 가운데 들어간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나오는 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하는 얘기는 19장에도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 이 표현들이 그 세대주의자들은 이것을
세대로 구분을 하거나 아니면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분하거나 그렇게 표현하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이 부분은 우리가 이런 부분은 먼저 된 자는 누구냐 하면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의 보좌와 모든 영광들의 먼저 되신 첫 열매이신 예수님께서 나중되셔서 제일 낮은 곳에 가장 초라하고 가장 추악한 그런 모습 가운데 오시는 그 나중된 모습으로 오시는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그렇게 제일 먼저 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가장 낮고 가장 작은 자 그런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가장 작은 자인 나, 가장 작은 자였던 내가 먼저 된 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들어올 수 있게 하신 것이 바로 여기 나오는 이 포도원 품꾼에 대한 이 비유예요. 비유. 여러분과 제가 바로 이 11시에 이 주인이 그 주인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그 주인이 이 장터에서 찾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서성이고 있는 나 같은 사람을 그 포도원에 들여보내주지 않았으면은 그냥 돌아가야 되는 나를 그 주인이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그 가운데 넣어주시고 똑같이 그 은혜 가운데 한 데나리온의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커요. 그 앞부분에 있는 사람들은 마치 그런 거죠. 나는 내가 할 만큼 내가 받을만 하니까 내가 받는 거야. 내가 하루 새가 빠지게 내가 일을 했잖아. 난 더 받아야 돼. 나는 15만 원보다 나는 한 2데나리온, 3데나리온 더 받아야 될 사람이야. 저 마지막에 들어온 저 사람 1시간밖에 일했는데 저 사람을 한 데나리온 나하고 똑같이 줘? 그런 불만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그 품꾼처럼 여러분이 내가 그 포도원에 들어갔다고 하는 그런 사실들을 알고 이 사람과 같은 그 형편과 처지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발견할 때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 안에서 나는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 안에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그냥 결심하고 결단하고 내가 의지를 사용해서 그냥 만들어내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긍휼하심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것을 내가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통해서 내 안에서 그것이 점점 자라져서 내가 그것을 말로 표현하는 것이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는 거. 그런 것을 우리가 마치 그것을 내가 만들어낸 것인 양 생각하고 내가 믿으니까 구원받았어. 너는 안 믿으니까 구원 못 받은 거야. 그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완전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11시에 하나님의 그 포도원에 들어간 그 품꾼과 같은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여러분 안에 그런 믿음으로 정말로 여러분 안에 자리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어요. 11시에 들어가서 1시간 대충 이렇게 있다가 은혜를 받은 그 사람이
무슨 뭘 했다고 자랑할 것이 뭐가 있겠고 무슨 나타낼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그저 주인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헛걸음하고 우리 아이들 얼굴 볼 낯도 없을 그럴 아버지의 모습이었는데 그 주인께서 나를 이렇게 기쁨으로 집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이 그 사람에게는 있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여기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이 품꾼의 이 비유를 잘 읽어보시고 내가 정말로 이 시대의 마지막 시대에 정말로 겨우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들어온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내가 그 은혜 가운데 들어온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로 기억하고 그 주인 되시는 그 예수님께 항상 감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주의 만찬이 있습니다. 같이 고린도 전서 같이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 이 주의 만찬을 하는 그 모습, 초대 때에 고린도 교회에서 있었던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23절부터 2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이것을 기념하고 행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그와 같이 죽으셨는지를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것을 전하는 것이 바로 이 기념하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주의 만찬에 참여하시면서 정말로 내가 받은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그 은혜가 예수님께서 어떤 가운데에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는지를 또 생각하시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그럼 먼저 주님의 몸을 우리가 기념하는 떡에 대해서 같이 기도드리고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떼어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니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몸이라 하신 그 주의 만찬을 기념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안에 내가 마지막 때 은혜 받은 그러한 사람으로 예수님의 그 몸이 찢기신 그것을 기념하는 이 시간에 참여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시고 내가 구원받은 그 기쁨이 가장 큰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하시며 이것을 뗄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떡을 뗄 때
모든 성도들 안에 예수님 함께 임재하셔서 그 안에 충만하게 차지하시는 큰 역사가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문집사님 나오셔서 이거 하시겠습니다. 잠깐만요. 잔을 위해서도 제가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주인과 같다 하신 그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눴습니다. 여기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그 심령 안에 내가 바로 그 마지막에 11시에 포도원에 들어간 그 품꾼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주인의 은혜 가운데 내가 정말로 너무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잡히시던 그 밤에 또한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언약의 피라 하신 이 주의 만찬을 기념하려고 합니다. 성도들 그 심령 안에 이 잔을 나눌 때에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함께 임재하셔서 성도들 심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와 감사가 충만하게 그 가운데 임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기술적으로 치매 예방이 가능한 시대가 열렸습니다. 자, 우리 찬송가 같이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찬송 같이 드리고 기도하고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은 걷고 거룩 하신 주 하나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이는 날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깨뜨리신 주님의 몸이신 이는 날 위하여 형벌을 받으사 주같이 대신을 주의 보혈이세. 이는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잔일세. 심히 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반가이 뵙겠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 함과 은혜 널리 전파하세. 네, 광고하시겠습니다.